안녕하세요. 5월 3일 금요일 아침 말씀 시간에 나온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순절에 성령이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제외하면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의 굴레에 벗어나 천국 소망을 갖게 되었다면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이어받아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게 되며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를 비롯한 122여 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즉 성령 받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에 그들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순절은 헬라어의 의미로 50을 의미하며 6월절에 요제를 드린 후에 50일이 지난 날입니다. 또 이 날을 구약에서는 칠칠절 또는 맥주절이라 부릅니다. 칠칠절이라 부르는 이유는 6월절 다음날 기준으로 안식일을 7번 지난 그 다음 날이며 맥주절이라 부르는 이유는 이 시기가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8장 26절을 보면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를 모일 것이며 첫 수확한 보리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이 날을 맥주절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신명기 16절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 외국으로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이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의 수많은 방문객으로 인해서 혼잡하고 소란스러웠던 이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란 단순히 우리가 느끼는 태풍이나 시원한 바람 소리가 아닙니다. 헬라어 소리의 단어 뜻에는 이해하기 어렵거나 불협 화음이 나는 모든 종류의 소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누가는 난생 처음 듣는 이 소리를 글로 적기 위해서 가장 비슷하게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라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는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마가는 처음 보는 그 광경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서 가장 비슷하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라 묘사를 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20여 명의 사람들은 처음 듣는 소리, 처음 보는 광경으로 놀라기도 했을 것이며 신기롭고 영광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성령 충만함으로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뜨거워졌을 것입니다. 마치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서로 말한 것처럼 여기에 모인 사람들 역시 성령 충만함으로 마음이 뜨거워졌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밖으로 나가서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뜨겁고 열정적으로 전파했을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오늘날처럼 교회의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성경 공부도 체계적으로 했던 시대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나오는 시대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 시스템과 성경 공부 그리고 말씀의 홍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배우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 삶 가운데 잘 나타나지 않는 시대 또한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머리에 든 성경적인 지식은 많지만 마음은 차가워져서 교회 일이나 또 경건한 삶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러는지 우리는 우리의 모습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기도할 때 머릿속에는 많은 것들을 바라고 구하고 생각하지만 정작 차디찬 마음으로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에 열심히 나타나지도 않고 기도 가운데 힘이 없고 능력 없는 기도를 행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봐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이 든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또 성령의 그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고 또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우리가 행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듣고 이해할 만큼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파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다른 언어로 말했다는 의미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각자 여러 나라의 언어를 사용했거나 아니면 성령 받은 사람들이 갈릴리 말을 했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듣는 사람들이 자기의 언어로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갈릴리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에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에게 소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소동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율법을 통해 알지 못했던 그들에게 그 크고 놀라운 비밀을 제자들로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소동이 났다는 또 다른 의미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령이 하시는 일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 율법에 따라 그리고 과거 습관에 따라 오순절을 맞이했고 절기를 지켰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오순절은 그들에게 기쁜 날이자 첫 열매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갈릴리 출신 사람들이 여러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또 하나님의 큰 일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크게 놀랐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오순절 이전에도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에게 소동이 났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의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 말했을 때입니다. 갑작스럽게 이 소식을 들은 온 예루살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단 놀라고 흥분하면서 아기 예수를 찾기 위해 소동을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호련히 성령이 임했을 때에도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은 갑작스럽게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성령, 그 성령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자,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날입니다. 그리고 그 날에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날은 언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 날이 오늘 저녁이 될지 또 내일 아침이 될지 또 모레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날이 갑작스럽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 날이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예루살렘처럼 소동하지 말고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와중에도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이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13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 놀라운 모습을 보면서도 새 술에 취하였다고 사람들은 조롱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큰 일을 전파했습니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 성령의 메인 자들은 세상의 시선이나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이나 무시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면서 그 가운데에 놀라운 일,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자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시선이나 조롱을 보고 낙심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행동하고 순종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2000년 전 이 땅에 임했습니다. 사도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이끄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성령의 이끄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아름다운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언제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우리의 행동을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위에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가족이 있고 또 내 친구가 있고 친척이 있고 이웃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큰 일을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어 그들의 아픈 곳을 만져주시고 공허하고 상한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과 평강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 교회 안에서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께 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기도가 끊이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욕심과 정욕을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을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